구약성경은 앞에 쪽인데요.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4절.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2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는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들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나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다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신발은 이제 그 한 신발을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신다 보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도 보이죠. 밑창과 뒤꿈치가 많이 닳아진 상태를 보게 됩니다. 신발의 그런 모습은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 신발이 나를 위해 그만큼 헌신을 했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신발이 내 발을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밑창과 굽이 닳기까지 나를 위해 이 신발이 참 헌신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신발은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신어서 닳게 되면 더 이상 새 신이 아니고 헌신이잖아요. 그 헌신이 되기까지는 그 신이 나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거죠. 나를 위해서 내 발에게 정말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철 같은 인생보다 비누 같은 인생, 신발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영국의 옛날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리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보통 이제 쇳덩이는 녹쓰는 그런 도구고 비누나 신발은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물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신발이나 비누같이 정말 쓰고 써서 닳아서 없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쇳덩이 중에도 녹슬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녹슬지만 쇳덩이는 그 녹슬기 전에 닳아서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쇳덩이도 있어요. 망치도 이제 자주 쓸 일이 없으면 또 그러지 않지만 늘 그 망치로 쓰면서 그 망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 망치의 그 쇳덩이 치는 부분이 계속 치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결국은 닳고 닳아지죠. 그런 점을 볼 때 그렇게 쇳덩이 중에도 녹슬기 전에 닳아서 사용이 다 되는 그런 도구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슬어서 아무것도 안 사용하면 녹슨다는 의미가 되죠. 쇳덩이를 그렇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강하고 그렇게 사용하기에 정말로 요긴한 그런 쇳덩이도 가만 냅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녹슬기만 하고 아까운 버려지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닌 신발과 또 비누같이 또 계속 사용하는 망치같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고귀한 인생으로 드려지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런 삶이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이 어떤 대상을 향해 이루어질 때 그거를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오늘 말씀 제목으로는 충성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충성하면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 대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런 열심과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헌신 내지는 충성으로 성경은 많이 밝히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경우는
부모를 향할 때도 그런 충성의 개념을 오늘 제목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중반에 보면 이제 16절 중반에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17절로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 말을 그 성경 오늘 말씀의 교재에 보면 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향한 충성심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의 마음에 이런 충성이 생기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또는 1년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간 시간들이 그 룻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사시대가 배경인데요. 룻기 1장 첫 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죠. 그래서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가장이 엘리멜렉이고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차 모압 지방으로 옮겨 이사를 합니다. 가장은 엘리멜렉, 부인 이름은 나오미. 그 스라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네 식구가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 모압 지방에 살다가 몇 년 후라고는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가장 엘리멜렉이 죽어요. 하루아침에 이 나오미가 과부가 되죠. 대신에 그 스라의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이 나오미가 얻게 되는데 그로부터 또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참 졸지의 이 가정은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여성들만 남게 됐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그 중에 룻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그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는 적어도 남편들이 죽은 때가 이제 10년쯤 살고 나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장 4절을 제가 잠깐 보면 1장 4절에 그들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에요.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되어 있어요.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룻은 남편 말론과도 살았지만 남편의 어머니 나오미하고도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 룻은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그런 10년의 세월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쩌면 이 룻이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자기는 이제 이끌려가는 입장이었죠. 며느리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서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앞서 봤던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 나도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그리고 16절 제일 끝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죽은 똑같이 어머니도 과부 나도 과부인데 왜 과부끼리 뭐 이렇게 헤어지려고 합니까? 나도 내 결단 어머니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주일에였나 우리가 예심 영상을 하나 본 것 중에 그 영상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인생을 비유할 때 알파벳 B가 있고 D가 있죠.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B는 birth, 출생이고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나 자신을 선택하느냐? 그 중대한 순간에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와 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피신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제동이 걸리는 기간이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살던 기간이.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냥 너그럽게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어쩌면 너그럽게 봐주신 거긴 하지만 그 대가로 그렇게 남자들이 다 이렇게 죽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남게 하셔서 그 중에서 나오미와 룻을 택자로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다시금 믿음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룻은 어머니께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결단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끝절 우리가 18절까지 봤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을 하기로 어머니께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나는 내 인생을 이제 바치겠습니다라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을 나오미가 멈춘 거죠.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룻은 자기는 이제 모압 사람인데 모압이란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 자신의 그런 민족성 그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믿던 종교 그 뭐 어떤 우상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었어요. 15절부터 오늘 봤는데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동서 오르바는 모압에게 돌아갔는데 그 모압에게 돌아간 것이 그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나오미가 표현하잖아요. 그 우상신을 섬기는 족속이었다는 거죠. 모압 사람들이. 그러니까 룻 너도 네 모압 사람에게 돌아가고 네가 네 족속이 네 가정이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가. 어찌 보면 참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강권을 룻에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룻은 그럼에도 그 B와 D 인생의 출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를 하나님으로 초이스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그런 결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유명하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룻이 그래요. 이 룻이 그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려지죠. 마태복음 1장에서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이 누굽니까?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조상의 이름이 올려지는 여성이 됩니다. 룻이. 심지어는 기생이었던 라합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 룻도 예수님의 족보 그 조상의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을 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 그 내용 속에 룻의 사후에 이렇게 이름이 올려진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인간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이 죽고 난 사후까지도 계속 넓게 보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은 후에도 드높이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설득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동서는 같지만 너는 이렇게 내 곁에 머뭇머뭇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나랑 가서 베들레헴에서 살래? 우리 서로 남편 다 잃었는데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로우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이렇게 룻을 설득한 게 아니라고요. 너도 돌아가라. 내가 너를 붙잡아서 뭐 하겠느냐. 너는 젊고 다시 재가 할 수 있는데 뭐 늙은 나를 따라오느냐 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긍정적인 모습과 또 부정적인 모습이 동시에 있어요. 이 나오미의 긍정적인 모습은 어찌 보면 남편도 죽었는데 세월이 가서 두 아들마저 죽었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외로울 거예요. 나도 자살할까? 이런 우울증에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한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보내주려 했어요.
며느리들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자유롭게 놔주려는 그 나오미의 모습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안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죠. 그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나오미에게서는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그 신세 한탄 같은 그 절망적인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왜 나를 따라오려냐 며느리들아, 너희 가라, 니네 집으로 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 두 며느리 보면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 내 마음 아프고 싶지 않으니 너희들도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간 그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도 그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나오미를 막 반기려고 할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동네 그 고향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면서 그때도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탄식을 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는 기쁨의 여성이 아니다. 괴로움의 여성이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 불러 하면서 계속 자신에 대한 한탄을 또 하고 있어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넉넉함의 모습도 있었지만 자꾸 탄식하고 절망하는 또 믿음의 사람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모습도 이 여인에게 있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룻은 어머니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 나오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한 겁니다. 룻이 이 말론과 결혼할 때는 룻기 1장 초반에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볼 건 아니고 룻이 말론 남편과 결혼할 때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이미 돌아가신 후예요. 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한 것으로 순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남편이 죽기까지 룻이 또 10년 동안 살면서 룻은 남편보다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룻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보통 하는 말도 이 자기 어머님한테 이제 하게 돼요. 룻이. 여러분 17절 중반에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던 표현인데 룻도 이제 하나님을 꽤 알아간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룻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나 넓이 이런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룻의 신앙 상태는 아니에요. 룻이 1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10년 동안 이제 말론하고 살다가 사별을 했지만 과부도가 됐지만 룻도 그러나 그 10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였어요. 그 남편이 있을 동안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에 모셨으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왜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선수로 있다가 중국 선수로 이렇게 귀화한다고 하죠. 귀화를 하거나 중국 선수였는데 대한민국 선수가 되거나 그렇게 귀화하는 선수들도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고상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사람다운 삶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보다 나 자신을 기름지게 가꾸는 것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발이나 비누처럼 또 계속 사용하는 망치처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주님께 그렇게 나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 주님은 나를 또 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내 기력이 다 닳아질 때까지 존귀한 인생으로 나를 또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일을 다 할 때가 오네 라고 생각될 만큼의 그런 존귀한 일을 계속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닳아서 주님 앞으로 확신 있게 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헌신의 이 삶이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 천국 가게 살리신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이나 헌신이 그렇게 안 될까? 라는 의구심을 나 자신한테 가지면서 더욱더 매일의 삶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몸부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 룻의 또 결단과 헌신,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같이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또 우리가 함께 닮아가며 또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하며 아버지 뜻에 정말 거부하지 않고 그 뜻을 온전히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온전한 헌신과 충성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